베세메스 암소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언약궤를 동원을 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동원했음에도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3만 명의 병사들이 죽었고요. 전쟁을 이끌던 사사겸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병사들은 또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을 하고 이 법궤는 그냥 전쟁터에 방치된 채로 그냥 버려두고 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이 상징인 법궤를 자기 나라 다곤 신전의 승리 기념으로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서 코를 박고 있는. 두 번째는 뭐 또 엎어졌는데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잘리고 그래가지고 부서진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에서는 이걸 보고도 회개하거나 뭐 이러는 게 없어요. 그냥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블레셋에 독종을 퍼뜨리면서 이 전염병이 막 퍼지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스돗에서 안 되겠다 해서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겼어요. 근데 가드로 옮겼는데 거기도 독종이 또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종은 오늘날의 패스트라고 보고 있죠. 그냥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요. 오늘 또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금으로 독종을 만들고요. 쥐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당시에 이제 그 질병은 쥐를 통해 퍼지는 그런 질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드에서 이런 대재앙이 내리니까 법궤를 또 에그론으로 이제 보내려고 그랬어요.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에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언약궤를 못 들어오게.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에그론 다 죽이려고 니네들이 작정했느냐. 뭐 이런. 근데 독종의 재앙이 이렇게 가지도 않았는데도 독종의 재앙이 이제 법궤가 들어가지도 않았어도 에그론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그냥 막 전국적으로 막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중간에 어디에 서가지고 어디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 방치된 지 어느덧 7달이 됐다. 7개월을 방치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엘리가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 제사장이 죽은 지 7개월 됐다는 얘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지만 독종의 재앙이 완전히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블레셋에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게 누구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의 기념으로 가져온 이 법궤가 블레셋의 재앙을 가져올 줄을 누가 꿈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에 방치가 됐는데도 방치가 됐어도 그걸로 인해서 아무 일 없이 다 평온하다면은 뭐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블레셋은 법궤를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죠. 1절, 2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사람들이 누굴 불렀어요? 제사장하고 사태를 수축하기 위해서 복술자들을 불렀어요. 그냥 복술자는 점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있는 제사장을 불렀고요. 무당들을 불러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전에 왜 그러냐면은 전에 이제 실로에 있었잖아요. 성막도 실로에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면서 실로까지 다 파괴를 했던 거야. 그래서 성소가 거의 다 파괴돼서 그쪽으로 돌려보내도 의미가 없다고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딱히 지금 어디 장소를 특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보니까 제사장하고 무당을 같이 불러서 한 식구로 취급해요. 같이 이제 논의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무속인들이 무슨 마크를 쓰죠? 절 마크를 쓰죠. 거의 다 절 마크를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무당, 점쟁이, 복술자, 박수 이런 것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죽게 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 블레셋의 경우를 보면 이단들하고 점쟁이, 무당 점쟁이와 다르지 않다고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 통합을 자꾸 주장을 하거나 이 무속들과 교류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시면서도 또 뭐 율법에 금한 사람들을 모두 다 배척하시진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요즘 일부 교회는 이제 무당이나 이런 박수를 인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 반대를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만 악을 쓰고 반대를 하는데 성경을 공평하게 보면은 다 금했던 내용들이에요. 동성애를 당연히 우리는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해야죠. 근데 무속이 나라를 농락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는 큰 문제예요. 또 교회 장로들이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다 장로들이에요. 보면은 무속과도 인연을 맺었어요. 이단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종들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니까는 이 교회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거야. 자기 출세의 도구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것들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귀신과 통하고 있다. 제사장이 귀신과 통하고 있다. 그냥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국교일 거 아닙니까? 정통 교회일 건데 그 교회가 무당들하고 통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요구를 받은 이제 제사장이나 복술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3절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알아요. 그래서 말은 알아. 용어들은. 그 법궤가 또 이스라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궤가 신이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뭔가 보이는 게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에 대고 제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병도 낫고요.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병을 고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다음에 액땜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법궤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법궤라는 신인을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법궤라도 다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법궤도 우상이 되면 버리는 거예요. 성전도 우상이 되면 버리시는 분.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이 돼 버리면은 교회 자체가 타락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니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우리가 옛날에 이제 레위기서 5장을 배우면서 속건제에 대해 배운 적 있죠. 5장 6장에 보면 이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나가는데 속건제를 배웠어요.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구분하는 법을 우리는 다 이제 배우긴 했는데 배웠죠. 그런데 속건제 하면 일단 눈에 보이는 죄라든지 기물을 파손하면 이런 것 좀 해당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블레 사람들의 생각은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마 일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원래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말씀은 잘 모르고요. 주일날 설교 듣는 것이 전부다 하고 보니까 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이게 어긋났지만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보면 장로들도 가서 이단에 가가지고 거기 행사 가서 축사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느냐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가 되는데 권사님이 되는데 장로들이 되는데 남들 사기쳐요. 횡령해. 그래서 돈을 갖다 모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나는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기왕하기를 작정을 했다면 성경을 자세히 배우셔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읽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걸 압축한 게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은 교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그 다음에 땅의 재앙을 주는 분임을 안 거예요. 근데 알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그 일이 내 일이 돼야 되는데 남의 일이에요. 재앙이 그냥 요번에 그냥 잘 달래가지고 재앙을 면하자 하는 정도로밖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6절이요.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으며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앙을 10번 내리기 위해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뭐예요? 블레셋의 지금 처지가 그때 애굽의 처지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데리고 있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야 된다. 애굽이 재앙을 당하고 백성을 보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는 블레셋의 재앙이 멈추게 하려면 법궤를 이 땅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옥길로 올라서서 베스메스에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제사장들은 첫 번째로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좀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진짜 하나님한테 온 건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건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 참 많이 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떤 큰 일을 당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는 암시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생긴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새술에 젖나는 암소를 택해서 송아지는 이제 그 새끼 이제 젖 먹는 새끼들은 띄어서 돌려보내. 이게 소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다네요. 그래서 송아지를 떼어놓으면은 막 난리친대요. 울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암소가 바른 길로 가느냐를 갖다 확인을 해보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금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보물상자 같이 담아서 법궤 옆에 같이 놔둡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처럼 금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금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또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이것도 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짜놓은 계획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내자 하고 이제부터 실행이 들어가요. 10절부터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림 좀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예, 벳세메스 황소가 이렇게 이제 사람은 없이 그냥 암소가 이렇게 법궤하고 금 보석 상자를 끌고 가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참고로 좀 봐야 될 거는 법궤 이동 경로예요. 다음 장. 예, 처음에 이제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있다가 이제 아벡 전투에서 이제 졌어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실로에서 아벡으로 데려와서 전투를 하고 패했어요. 그래서 아스도스로 갔고요. 그 다음에 아스도스에서 가드를 갔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가려다가 에그론은 못 들어가고 이제 방치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들어가는 대로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 그러니까 에그론이 블레셋 땅이니까 굉장히 접경에 있는 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기란여림이라는 곳으로다가 이동을 해요. 그리고 기란여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나중에 다윗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한번 나온 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밖에서 머물렀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 100년 정도를 머물렀는데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이제 울기는 하지만은 아까 성경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전에 성경 구절을 봅시다. 10절 거기다 펴놔주세요. 위에 거. 예. 곧장 벳세메스까지 가요. 벳세메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전에 땅 분배가 끝나고 유다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한테 이렇게 성읍들을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4개 성읍 정도씩을 다 내줬어요. 도피성은 6군데로 이렇게 지정이 됐지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48개 성읍을 각 지파에서 내준 곳이 있어요. 근데 이거 유다 지파가 그 중에 하나를 내준 게 바로 이렇게 벳세메스예요. 그러니까 벳세메스가 이제 거기에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벳세메스에는 누가 사는 겁니까? 레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디 마땅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느냐?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벳세메스 성읍으로 다 보내기로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암소들은 이제 본능대로 하면은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자꾸 이제 길로 안 가고요. 자기 집을 찾아가는 본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소들은. 그러니까 집을 찾아서 뛰어가야 하는데 본능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본능이 억제되면서 수레를 둘이서 끌고 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질 좀 죽여야 되겠다. 본성을 좀 죽여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데 성질을 갖다가 못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격대로 예수를 믿기는 해요. 그런데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요. 더러운 성질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고요.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고치기 쉽지 않아요. 무엇에 의해서 고침을 받느냐? 성령에 의해서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제대로 임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주역들이 항상 되어왔던 것 같아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성질대로 난동을 부리면은 다 박살이 나겠죠. 그러니까 미물인 암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질을 죽이는데 사람들도 성질 좀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 못 죽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 그러죠.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분이셔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일에 묵묵히 순종을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은 성품이 어떤지 그거 자세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자세히 공부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13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 베스메스의 레위인들은 이제 성막 봉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성막 봉사라는 건 1년에 보름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집에 있어요. 나머지 시간에 성에서 이제 텃밭을 갖추며 일부 가축도 키우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성 안에 원래 레위인이 살아야 되는데 버글버글 했을 거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레위인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거류하더라. 돌아다니면서 에브라임 산지 가서 살고 이렇게 좋은 땅 향해서 찾아다니는 레위인들이 이 성읍에 다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기가 밀베는 시기죠. 밀베는 시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오순절 같은 오순절 기념 봄 시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보니까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와요. 근데 암소를 끌고 오는 사람이 없어. 이 경계선을 지나니까 방백들은 이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수레를 보니까 법궤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옆에 보니까 또 보물상자가 하나 실려 있네. 근데 이 암소들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다녔던 것처럼 그냥 길을 따라서 이렇게 베스메스까지 오고 큰 돌 옆에 와서 섰다는 거예요. 그 암소는 여기까지 역할을 한 거죠. 레위인들이 이제 법궤를 큰 바위에다 놓고 여호와에 놓습니다. 이게 저기 여호수아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는 그 옛날에 그 여호수아하고 다른데요.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의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겼다고 들은 소식을 들은 지 한 7개월쯤 됐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가 여기 온 거예요. 베스메스로. 법궤가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처음 법궤를 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수레를 갖다가 이제 나무니까 나무를 다 뽀개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번제와 다른 제사, 화목제를 드렸겠죠. 부르다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물로 씁니다. 그러니까 암소들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사명을 십자가에 다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에 수요되렸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법궤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제 금 독종 그 다음에 쥐가 5마씩 들어있는 거예요. 1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화목제 제사를 드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제 잔치 분위기였겠죠. 법궤가 왔으니까. 법궤는 하나님께서 쳐다보지 못하게 했죠. 일반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못 쳐다보게 했는데 아마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뭔가 있나 본 것 같아. 율법에 의하면은 법궤를 쳐다보지도 못했고 지성소에 있었으니까 법궤 뚜껑을 닫고 나서는 모세가 닫고 나서는 그 이유는 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그냥 말로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돌판이 진짜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궁금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걸까 하고 이제 궁금했겠죠.
만나는 또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게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궁금한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법궤가 와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에는 그거 이제 보지 말라 했고 호기심에는 열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어디가 승리를 했습니까? 호기심이 승리한 거예요. 속죄소 뚜껑을 열고 너도 나도 한번 본다고 이제 많은 성읍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 본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5만 명은 조금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죠. 거의. 이게 다른 성경에는 70명이라고 써져 있는 성경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5만 70명, 어떤 성경은 70명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베스메스라는 성에 5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 거야. 그 옛날에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마저도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인원은 조금 그 필사할 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70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학자들은 70명이 맞다. 5만 명이면은 가족들까지 합치면 한 15만 명 되는데 그럼 광명시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명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떻게 이제 70명이나 죽었을까요? 그럼 70명이 죽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법궤를 들여다 본 사람들이 70명이 되는 거예요. 호기심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고요. 그 사람이 70명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나 본 사람들은 죽이지만 망설이거나 보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법궤 근처에 있었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 것이고 또 말빨도 좀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읍의 지도자급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죽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모시고 그냥 법궤만 잘 모시고 그냥 이렇게 좀 했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하고 말아요. 20절, 21절이요.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제 질문이 그거겠죠. 왜 하필이면 기럇 여아림? 왜 하필이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려고 했느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블레셋에서 내린 재앙을 이미 근처 동네니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들은 레위이지만 또 말씀을 또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이런 재앙을 당한 걸 보면. 그러니까 70명이나 이제 동네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언약궤가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보기도 싫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에 매는 것도 두려워. 매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법궤는 그 사람들이 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레위인인데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다면은 이게 뭐 잘못됐는지 돌이키고 모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복을 걷어차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잘 이렇게 닦고 하면서 좋은데 이렇게 잘 모셨으면은 복을 주셨을 텐데 잘못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스메스는 이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꼭대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하부 지역쯤에 돼요. 블레셋도 평지에 살고 베스메스도 저기 조금 이제 평지 쪽 가까운 데 살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베스메스에서 가는 길목에 이제 그 기럇 여아림이 있거든요. 여기도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턱쯤 되는 그런 도시예요. 옛날에 기럇 여아림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침투를 하면서 공격을 하면은 꼭 이 베스메스하고 기럇 여아림하고 이쪽 길을 통해서 전투를 하고 이렇게 침범을 하고 그랬던 길이거든요. 그냥 블레셋의 침공 루트예요, 여기가.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궤가 있는 곳은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암소만 보내고 말 정도로.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도시는 이 사람들이 안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사니까 그렇게
법궤가 있는 곳은 여기 안 와. 그래서 베세메스에 법궤가 있었으니까 안 올 것이고 다음 기럇여아림에 안 와. 그래서 길목에 선정을 했는데 그게 기럇여아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내는 이제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법궤를 메고 올라가 인계를 해야 되지만 그냥 전령만 딸랑 보내고 말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장 7장에 가면은 기랏 여림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법궤를 모시고 이제 자기한테 올라가고 그 근처에 있는 기브아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보관을 시켜요. 그 성경은 이제 거기에 20년 보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한 거의 근 100년 가량을 거기서 머물러요. 그런데 법궤가 머무르면서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오베데돔이라고 들어보셨죠? 법궤를 갖다가 다윗이 운반하다가 한번 이제 우사가 죽어가지고 그 우사가 또 여기 아비나답의 아들로다가 거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우사가 죽는 바람에 오베데돔 집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막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아비나답 집도 부자가 된 거예요. 복을 받아서 집안이 흥하고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이름이 여기도 나오는데 거기에도 나와.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요, 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과 저주라는 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복과 저주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법궤를 모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복이 왔는데 차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을 차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레위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옆에서 근처에서 늘 생활하던 그런 레위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복을 차버리는 결과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는 빠짐없이 잘 나오고 예물이나 헌신을 잘하는데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풀리는데 법궤를 갖다가 차버릴 것이냐? 이건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잘 풀리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면 들여다보지 않았겠지. 그 다음에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잘 듣고 순종하는 그 자세, 이게 필요하겠죠. 그 어려운 일이 닥칠 때요. 지금 당장 70명이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려운 일 당할 때 항상 그걸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님,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그거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돼? 하고 아예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조금 힘들다고 해서 법궤를 차버리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수시로 많이 하셨어요. 수시로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법궤를 모시면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법궤 안에 가두시고 뚜껑을 닫았다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번거롭고 이해가 되지 않아 내 생각대로 하다가 복을 막 차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 누구는 저 사람 보니까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또 하나님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복을 받고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이 모양 이 꼴이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요, 사람들은 그 집안을 다 들여다보면은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는 걸 다 겪었어요. 믿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똑같아요. 오히려 이제 물질도 많고요, 유명해지면은 그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행복해 보이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렇게 살아온 일대기를 항상 보면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유명해질수록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막 약 먹고 자살하고 이러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물질도 안정이 되고 행복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답이 뭐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불쾌해, 너무 힘들어, 자기를 못 갈 정도로 막 우울해, 이런 비정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서 그렇게 살면은 행복이 우리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마음속으로부터 자기 자신부터 행복해지고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심에 따라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한테 물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물질로 이제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부족해도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할 자격이 있고요. 그럴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도 계속 징계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 이것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회개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몹시 힘들어도요. 우리가 주님만 외면하지 않으면 돼요. 법궤를 외면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 힘든 시기, 징계를 받았던 그 시기를 잘 견디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맞아 이렇게 막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내 앞날이 이게 맞아. 내가 또 진로를 이렇게 결정해야 돼, 저렇게 결정해야 돼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말씀 속에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